이번 동영상은 구원에 대한 마지막 동영상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받는 복과 의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이고 더없이 충분한 복입니다. 또한 아침 이슬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칭의를 통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끊임없이 주어지는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복으로 대신할 수 없는 복입니다. 또한 참된 신앙의 삶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고난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놀라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찬송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사함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의 원죄로 죄인이었고 또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인의 욕심을 위해 별 가책이 없이 심각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이 땅에서의 고통뿐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의 근원인 원죄는 물론 이제까지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이나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죽어서도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죄를 짓게 되겠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 죄로 인해 근심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죄와 싸워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복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양자됨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즉흥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미리 정하셨다가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원을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양자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과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복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양자됨의 복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외부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삶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고난을 통해 훈육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드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언제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오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기며 잘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고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 값으로 사신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혹 우리의 어떠한 잘못이라도 다 용서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견인의 복이라고 합니다. 견인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고 은혜입니다. 셋째,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삶입니다. 이 영생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구원받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영원히 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삶은 그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의 단순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행복이 넘칠 때도 있지만 아주 힘들 때도 있거나 어떤 때는 무감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은 질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잠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즐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길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가 바로 영생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결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주신 영생의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잘 이해하고 잘 누리며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란 우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반대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목표를 행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현장인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 우리가 죄악과 싸워 승리하여 그 죄악에서 벗어나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죄와 싸워 나가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시간이나 일상생활 중에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찬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부를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이고 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인 거룩한 삶과 영광의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혁주의 구원론의 모든 동영상을 마칩니다. 동영상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과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이 동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깊은 이해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